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갑부 중에 한 명인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투자라면 그에 대한 수익률 때문에 세계 한 세 번째인가 이제 이 갑부 자리에 항상 들어가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라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를 경매를 붙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해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제 경매를 딱 붙이면 그 경매가를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선 경매를 통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빈민 구제단체에다가 20년째 이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심값에 경매를 붙인 것을. 그래서 2000년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이 경매를 시작해서 경매 가격이 처음에 이제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경매를. 이 사람과 한번 점심 먹었는데 3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죠? 3천만 원, 그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죠? 한 끼에도 30만 원, 그죠? 그리고 올해는 이 사람이 이제 올 31일 날 이제 경매가 최종가가 나왔는데, 올해는 456만 7,888달러.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은 한 54억 정도 돼요. 놀라시는 분이 한 분밖에 계셔. 54억 뭐 한 끼 정도면 그죠? 우습죠? 뭐 그렇죠? 지금 54억 주고 이 사람과 한 끼 점심 식사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54억을 주고. 네, 그 가격도 정말 놀랍지만 작년에는 한 39억 정도 됐고요. 올해는 이제 우리나라 돈 한 지금 54억 정도 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끼를 먹는데 수십억씩 투자를 해서 뭐 아주 대표적인 어느 기업의 CEO라든지 사장들이 이제 이렇게 점심 하거든요. 한 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경매를 따내서 이 사람 워런 버핏과 한 3시간 정도 점심을 먹어서 주고받는 그 대화, 그죠? 한 3시간 정도 나는데, 그런 돈을 투자하면서 점심을 먹는 것이,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시간에 밥도 자기가 사야 되거든요. 밥도 사주면서 54억 투자해서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그 값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54억 정도에 뭐 놀라시지도 않는데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더 놀라시지 않죠.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람이 쓴 책도 그와 함께 점심 먹은 사람이 쓴 책을 또 보기도 하고, 올해 이 사람이 54억에 어떤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 투자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54억을 투자한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한 분야의 이 어떤 투자라는 그것에 이 전문가 아니에요? 대가란 말이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이 투자하면 워렌 버핏 최고의 전문가고,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하라고 온 곳에 투자하면 한결같이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람과 어떤 그런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학교, 사랑에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랑의 대가,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까지 사주면서 사랑이란 뭔지라고 이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랑에서만큼은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누가 압니까? 한 1억 주면서 사랑은 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누가 밥도 사주면서 1억 줄 테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또 물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일 없을까요? 그러는 게 있겠죠. 소망만 해봐요. 소망만. 누가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눈물의 씨앗이니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떤 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뭐 도저히 살아봐도 그건 알 수 없는 것이 사랑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성경 분명히 사랑은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꾸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야? 그죠? 물론 유행가 가사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의를 내려줬고,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랑 이야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랑을 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사랑이니까 결국엔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사랑은 어떻게,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 하나의 말씀이고, 또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율법으로, 규례로, 조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은, 어느 나라들든지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을 다 제정해 놓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 그 자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장치가 이 법이에요. 약한 처지에 처해 있는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자는 자발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할 거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놓은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에요. 물론 이 법을 악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긴 하지만, 원래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법이란 말이죠. 하물며 교통법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호등을 왜 잘 지켜야 돼요? 왜 정지선에 잘 서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범죄라는 것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행위, 그것이 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때렸다, 이제 이 범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다, 사람들의 생명을 돈으로 주고 샀다, 그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 범죄를 법으로, 또 다른 법으로 다스립니까?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또 범죄자를 법으로 다스림을 해서 그 범죄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거나 어떤 위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또 이제 범죄자들을 또 이제 법으로 또 다스린단 말이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말씀, 그것을 갖다 이제 율법, 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다른 곳에는 규례, 명령, 조례, 말씀을 다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그것이 법이에요. 왜 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결국에 우리들의 생명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들의 생명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찮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셨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다 이룬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가늠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할 수가 없겠지. 다른 사람들이 다 생명을 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예요. 가늠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살인한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면, 남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은 율법의 곧 완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네. 34절 가서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는 그 결과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버리심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역시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진정 서로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절 이야기하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때서야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비로소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신 분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제자라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을 듣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준 그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서로의 생명을 사랑하고 서로의 생명을 나누고 포기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즉시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예를 들면 사르밧 과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먹을 걸 가난해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서 딱 이제 남은 한 밀가루 딱 한 번 먹고 아들과 떡을 구워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구할 수 없으니까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집에 딱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막 구워서 먹으려고는 그 떡 자기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남의 집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집에 가서 얼마나 이제 눈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배 지금 이 사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기한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되었던 이 사람이 어차피 먹고 죽나, 또 지금부터 굶어 죽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나 없었는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떡을 엘리 선지자에 갖다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고 그 집에 축복을 내려주는데, 그 당시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죠. 이 사르밧 과부가 나눈 것은 단순히 떡 한 조각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나눠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을 나누고 어쩌면 자기 생명을 포기했더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지체 없이 바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 가뭄 마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지닌, 생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을 명령받았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그 명령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생명인 거예요. 내 생명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누고 포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온전히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본받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내어주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같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눠주셨을 때 거기서 놀라운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통해서 회복함이 일어나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주님과 같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주님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서 다시 묻네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최소한 이때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 생명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고백에 주님은 전혀 감격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도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제자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전혀 놀라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아요. 감동도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며,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이 당시에 고백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엄마 말 대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생명을 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알다시피 실제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주님을 부인하고 또 그 부인을 맹세하고 주님을 저주하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이 베드로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요?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말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직 정말 주님을 제자로서 스승된 예수님을 사랑할 그 사랑의 마음이 아직 온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세계명이라는 것은 뭐 세계명, 헌계명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란 이야기는, 서로 사랑 이야기인 것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쭉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혀 뭐 새로운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은 이제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랑, 세상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을 행하라. 세상 사람들이 했던 다른 사랑,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길이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 사랑, 뭐 전혀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랑들은 대부분 외적인 조건만을 따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뭐 우리 결혼할 때도 보면 세상 사람들 결혼할 때 보면 외적인 조건을 너무나 많이 따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 물질이 있느냐, 외모는 좀 어떠냐, 학력은 좀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 좀 힘이 있냐, 직업은 어떠냐, 건강 상태는 좋냐 나쁘냐, 그죠? 그런 걸 따지면서 결혼하려고 해요. 그냥 사랑의 그 사람 그 자체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외부적인 조건이 항상 결부되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 이 명을 받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여기서 사랑하라는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없고, 그것을 포장하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 전혀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의 학력,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 거, 뭐 직업이 뭐 높고 낮은 거, 어떤 건강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체,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를 존중히 여겨주셨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생명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할 때는 정말 유아기 같은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그런 시절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자녀들 길러봐서 다 아시겠지만 정말 아이들 철없잖아요. 쟤네들 뭘 알겠어요. 정말 유아기 어린 시절 막 이제 막 젖을 막 떼려가는 그런 시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잘 양육하고 길러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기저귀도 갈라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어렸을 때에, 그죠?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죠?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연약할 때는 것은 막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할 그때 주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연약했을 뿐만 아니라 막 죄를 지어 있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확증시켜 줬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단 말이죠.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목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외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외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적인 조건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겠지. 죄인인데 뭘 사랑해? 아무것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런 사람을 왜 사랑해? 심지어 원수야. 원수는 뭐예요?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이 원수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뭐 나를 경외하지도 않아. 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수된 사람을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시,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인이든 원수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오히려 그냥 그 사람을,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어쩌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 메시아,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는 왕이 되시면 자기는 분명히 오른팔 영의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 어떤 그 외적인 모습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디 간다 죽는다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예제까지 쫓아냈던 그 세월이 다 허송세월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자기 직업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모두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왕이 돼야 뭔가 한 가지 차지하니까. 그런 예수님에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은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 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죄인 된 사람, 나한테 어떤 죄를 저질렀어, 쉽게 나한테 나쁜 말 했어, 상처를 줬어,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 나한테 늘 나를 볼 때마다 시비를 걸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안 해봐서 잘 모르세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오늘따라 이렇게 못생겼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한테 못생겼다고 했어. 그런 사람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쵸? 54억이도 안 놀라시는데 뭐 이 정도야 뭐. 나를 볼 때마다 맨날 싫대, 맨날 밉대, 그죠? 맨날 비교하고 정죄하고 맨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한테는 죄인이 있잖아요. 그게 원수란 지간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들이 항상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해줘야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예수님께서는 지금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사랑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지어주셔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 생명을 보고 그냥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출발점이 자기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면, 왕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3번이나 정말로 부인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인하셨을 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닭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문틈 사이로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때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을 목숨 버려서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해요. 주님과 마주쳤던 그 눈 속에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눈빛이 딱 느껴진 거예요. 사랑의 눈빛이 딱 느껴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죄악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저주했던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거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졌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다니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칭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드로가 그런 사랑을 했던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랑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 그것을 보고 사랑한다 하면 원수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던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 그것은 사랑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 전혀 보지도 않고, 외모 보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그거 보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관계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자체,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소중하기에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자체는 옆에 계신 성도님의 죄인이건 원수건 나에게 험한 말을 했건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사랑하고 그것이 있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잖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정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제자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변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라고 칭함을 듣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다시 한번 성도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군요 이야기해 주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순간에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다면 그것을 인해서 통곡하고 아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왜 그때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한 번 더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한 번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통곡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는 그런 사랑 말고요. 그래서 한 주간도 그런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진 그 생명 자체를 귀하고 소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